누가 그러더군요. 예, 자기가 평생 동안 즐기며 할 수 있는 운동 하나, 다룰 수 있는 악기 하나, 좋아하는 시 하나가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제가 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시가 군더더기 없는 압축미가 너무 멋져요. 인생을 꿰뚫고 본질을 통찰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느껴져서 깔끔하고 담백해서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다가 지금은 국회의원 위원장을 하시더라고요.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참 좋아하거든요.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시작하는 시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시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빗댄 거죠. 예, 흔들리죠. 꽃이 화초처럼 이렇게 예쁘게만 핍니까? 바람에도 흔들리고 꺾일 것 같고 실제 또 꺾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흔들리니까 뿌리가 더 깊게 박히고, 그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더 악착같이 뿌리를 깊게 박아서 살아내려는 그 꽃의 아름다움 밑에 있는 그 강인함 같은 게 그 시에서 느껴져요. 그 이어는 그렇게 시작해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맞죠? 어떻게 비를 안 맞고 그렇게 피는 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비는 곧 풍상과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죠. 그런 거 다 맞아가면서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좋은 일만 있고 꽃밭길만 가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게 복합적인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다가, 때로는 슬픈 일도 있다가, 때로는 기분 좋은 일도 있다가, 불쾌한 일도 있다가, 이게 막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가는 게 인생 아닐까요? 예레미야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구약을 그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대선지자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유다 말년에 40년 동안 무려 쓰인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저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뭐 그 유다를 책망하고 이런 오늘 관점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 한 개인의 관점을 좀 오늘 얘기하고 다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흔들림이 없이 초질관에서 하나님의 일을 곧대로 그렇게 수행을 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엄청 흔들리고 엄청 원망하고 엄청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머 예레미야 선지자 왜 이래? 선지자답지 못하게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인간적인 것이고, 이게 신앙이지, 오히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맞지. 우리가 어떻게 늘 승승장구하고 늘 내색도 안 하고 늘 완벽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그렇게 하겠냐고요. 못해요. 그건 기계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흔들리며 비에 젖으며 그럼에도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길,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사람의 모습,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러고 갔는데,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렵고, 특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오늘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셔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주의 길을 가며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기치지 마라, 전도할 때 사기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가 60, 70, 8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통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 삼박자 부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승진도 되고 집도 대박이고 뭐 자녀도 되고 뭐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사기에 가까워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그거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더 뭔가 제약이 많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고. 그런데 그걸 따져보면 이건 정말 가치 없, 시소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과 제약은 나중에 문제도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쭉쭉쭉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디모데후서 제가 3장 12절을 그걸 써놨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더 하면 할수록 더 저항이 심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고. 비난도 받고 빈정거리고 조롱당하고 손해보고 그런 거예요. 거꾸로 생각합시다. 내가 박해가 있고 더 힘들고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이 들거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아무런 저항이 없어.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어려운 게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세상은 그렇게 가만 놔두질 않아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해야 되는 물고기라고, 연어 같다고 제가 신앙생활을 말씀드렸어요. 힘들어요. 예레미야요? 주의를 감당하니까 막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고 오냐해주고 뭐 그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죽일 놈 됐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는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정말 그 내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유지해 보려고, 그래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이 험한 여정 잘 끝내고 최종 정착지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힘들고 어렵게 죽겠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의미는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면 저는 욥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10절은 꼭 욥기 같아요. 나에게 재앙이로다. 이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독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는 거예요. 넋두리. 막 너무 힘들고 한탄하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나도 어쩌면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과 다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사람으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겠어요. 욥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내가 빛을 보지 않았으면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그런가? 자기가 뭐 잘못을 했으면 10절에 그런 얘기죠. 내가 남한테 구워주지도 않고 사람이 나한테 꾸이지도 않다. 무슨 채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원한관계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뭘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고 모두 다 미워하고 나를,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을 하는 거라고 자기가 지금 출생에 대해서 힘들어할 정도로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난번에 묵상한 대로 11장 18절에 한번 가보세요. 11장 18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게 예레미야가 고향이 어디라고 나오냐면 아나돗이라고 나와요. 아나돗. 그런데 11장 18절에서 23절 쭉 보면은 아나돗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 21절 보세요. 아나돗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의 생명을 빼앗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례를 모해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낙향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살고 태어난 데 가서 인생을 마무리. 왜 그렇게 하죠? 자기가 익숙한 되기도 하지만 자기가 동양 사람이니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자기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아는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인생은 고향 가서 지내고 싶어요 라고 많은 조선시대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마지막은 고향에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 편의함과 그 편리를 제공하고 또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나돈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저 말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아나돈 사람이 난리죠? 동네 창피하게 만들고 고향 창피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망신시켰다 이거예요. 어디 돌아다니면서 얘가 출신이 아나돈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헛된 말만 해가지고 우리 고향을 망신시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나돈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 하나님의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 극도로 싫어서 죽여버리겠다 지금 협박하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고향도 못 가요.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그가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한 하나님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이 주 내용이었냐면은, 하나님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너희들을 정말 다 죽는다. 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이 섰다. 북방 나라 바벨론 나라를 침략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도 남는 게 없고 줄줄이 끌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얘기할까요? 조선 말 때 우리는 일본에게 망할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할 겁니다. 우리는 줄줄이 좋은 무슨 옛날에 도공 임진할 때 도공 다 끌려갔듯이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일만 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누가 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저런 매국노가 어디 있네. 저런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를 뭐라고 할까요? 나 몰라. 네가 말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레미야를 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그런 말 안 듣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너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 일 안 하게 만드는 게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독특한 처리 방법을 보세요. 12절 14절이 하나님의 처방 솔루션이에요. 12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여기서 북방의 철, 놋을 꺾으리요. 여기서 북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계획한 거, 저 바벨론을 갖다가 누가 꺾겠느냐? 못 꺾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너희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의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재산, 보물 값없이 모두 다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14절 너의 원수와 함께 너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이 예레미야를 위하는 말입니까? 근데 진짜로 예레미야를 위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치실 거다. 너희들이 즉각 지금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가장 높게 해주는 것은 그 예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 내가 너를 보낸 자인 것을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빈정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면 할수록 핍박이 많을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이 독특한데,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그렇게 사는 결과를 체험하고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들도 보고 본인도 보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의 삶이 맞았고 그가 한 말이 맞았다, 그의 신앙 고백이 맞았다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삶의 태도를 틀렸다, 잘못됐다, 속았다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붙들고 온 그 신앙의 여정들과 선택과 판단과 그 손해들을 맞았다, 너희들이 한 게 맞았다, 너희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성취시켜서 입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보상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예레미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에게 보상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오늘 11절 표현에 그런 얘기는 하죠. 내가 진실로 너를 뭐하게 할 것이요? 강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인데 네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강구하게 만들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역전시키되 역전. 하나님께서 너를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20절에 이런 얘기예요.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여, 네가 네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녹성병이 되게 해서 너를 백성들이 칠지라도 단단해서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고 건져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역전시켜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한테 찾아와서 너한테 부탁하고 너한테 요청하고, 야, 우리를 위해서 좀 빌어줘, 우리를 위해서 좀 얘기 좀 잘해줘, 이렇게 역전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오히려 역전시켜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호를 요청하고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렇게 뒤집어지도록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역경이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에요. 옵니다. 더 심하게 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없애버리고 그런 환난이 아예 오지도 않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그 환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그 환난을 견뎌내고 이긴 자에게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했다면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환난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환난이 올 때 나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이것을 잘 버티고 나면 역전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너의 형편을 잘 알고 내가 돌봐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탄원하듯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의 나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기도이고 예레미야의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헛물이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적어도 딸은 그렇잖아요. 친정 엄마한테 가서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 체면 세우고 하나님 앞에 뭘 가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센 척하고 강한 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인간 앞에서 있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센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게 더 웃겨요.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미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 사람에게서 어떤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 다 부질없고 실패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 견디기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고 흉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그거 하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꼬투리 잡힐 수도 있고 나중에 창피당할 수도 있고 수치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 걸 다 들으세요. 다 받아주시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세요. 다윗이요, 하나님 저 원수의 이빨을 부셔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시편에 나와요. 아니 다윗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야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들어주세요. 일단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소연, 여러분의 넋두리, 여러분의 원망, 여러분의 한탄,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16절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한 개인이 아니라 지금 공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하는 거 괜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개인 먹고 살려고 밥벌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고 저를 칭하고 주의 일을 지금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하나 지키면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냐면, 내 정체성을 무너지는 순간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인 것을, 아이덴티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흐트러지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혼자 아무리 묵상해도 내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고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이고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백성이고 그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좌표를 형성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힘들고 어려운 때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거 놓치는 순간 끝장이에요. 내 인생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이거 먹었다는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말씀을 먹었다, 두루마리를 먹었다, 이런 성경의 표현도 나오는데, 이거를 먹었다라는 표현이, 말씀을 어떻게 먹겠어요? 음식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내면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속으로 집어넣어서 내 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면화됐다는 거예요. 내 거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고백이 너무 참 멋있어요.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는지 여러분 여기 비결이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으로 집어넣어서 내면화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속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생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은 동급이에요.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줬던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고 진리자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먹는다는 건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고, 성찬 예식할 때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거 성령을 먹는 것이고, 내가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나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고 이 환난과 어려움과 다 압박을 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여기서 기쁨을 찾았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기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사명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17절에 하나님, 제가 저의 기쁨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분 가운데 앉지 않고 즐거워 안 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지요? 악한 것에 동조하지 않냐고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과 처지에 당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수행하느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나의 너무 몸과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이걸 낫지 않고 힘들고 지쳤으니 하나님 돌봐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나의 원수를 쳐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려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 당하지 않았을 일들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은 다반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일도 생기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했던 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하소연과 기도도 역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힘들고 어렵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면 안 돼요. 더 늪으로 빠져주고 그 찰나적인 그 위로는 순간적으로 될지 모르나 근원적인 위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하고 세상에게 한다고 해서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술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넋두리하고 하소연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법과 무슨 제도 뭐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작업을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런다고 해결되냐?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해결되냐?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넘어가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세요. 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말에 울컥했는 줄 아세요? 15절의 말이에요.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아시오니. 이건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예레미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 내 지금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 불렀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고 고백 여러 번 했잖아요. 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저는 힘들면 이상하게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에 와서 혼자서 이렇게 피아노 앉혀놓고 피아노 놓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걸랑, 혹시 그런 모습을 보걸랑
아, 목사님 되게 지금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 찬양은 곡의 흐름대로 가사를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기도는 딱 막혀서 고기도 못 나가는데 찬양은 노래니까 그 다음을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내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찬양하는데 많이 불었어요. 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성도들한테 얘기하겠어요? 가족들한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얘기하지.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다 몰라도 돼요. 남 다 몰라도 줘도 돼요. 괜찮아.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내 심정 아시죠?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알지.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지을 때부터 알고 여기 오기부터 알고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 알지. 알다마다 내가 어떻게 네 심정을 모르겠냐.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저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진짜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세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 응답 하나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들을 이겨나가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이런다고 해서 또 고비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올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 줄쳐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오니? 주께서 아시오니. 여러분 모른다고요? 세상 이렇게 억울할 수 없다고요? 어쩌면 이런 하나님 내 사정 알기나 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해 있고 얼마나 불편하고 조바심 내고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알기나 하세요? 알지. 내가 너 알지. 내가 너 알지. 내가 잘 안다. 네가 얼마나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지 내가 알아. 이런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를 사명자로 다시 세워서 사용하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셔요. 너무 오냐오냐 해주면은 그냥 나약해질까 봐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그거 갖고 힘들어하면 앞으로 더 큰 일 생겼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제가 기도회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예레미야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너 이 정도 갖고 약해지면 어떻게 해? 앞으로 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을 내라 라고 책망조로 말씀하기, 그것도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도 그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다시 나한테로 말씀 사명자의 자리, 말씀의 자리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야. 네가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다시 마음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너 헛된 말,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 헛된 말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하라고 했던 귀한 말을 네가 전달해야 된다. 그 약속을 또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면 너는 계속해서 내 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대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입 같은 역할을 하는 자로 계속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는 게 있어요.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되지 네가 백성에게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이건 뭐냐? 백성들처럼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타협해서 백성들처럼 원하는 대로 백성이 들려주는 말만 하고 백성이 원하는 말을 하고 백성과 하나가 동조되고 동화돼서 그 사람들처럼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너에게로 와야 돼. 너는 타협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헛된 말 하지 말고 내가 전달하는 말만 온전히 해라. 안 그러면 너도 함께 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타협하면 안 돼요. 함께 망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명 포기하지 마시고 좀 원하는, 저 상대가 원하는 쪽, 그건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힘들다고 거기에 타협하거나 동조되거나 동하면 안 돼요. 함께 망해요. 그래서 사명자는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헛된 말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고 하라고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입으로 쓴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입으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그 인생은 파탄이에요. 끝장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고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동조하면 안 돼요. 백성이 너한테로 돌아와야지. 네가 한 말로 돌아와야지. 거기에 순응해야지.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 같이 죽어. 같이 망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야. 이 길이 힘든 길이야. 모두 다 노해. 근데 예스를 해야 되고 모두 다 예스를 해도 넌 노를 해야 되는 거야. 이래서 힘든 거야 라고 당부 겸 명령 겸 경고 겸 하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적당히 좀 하고 싶고 이 정도로 좀 타협하고 싶고 그냥 상대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고 싶고 이럴 충동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냥 불의와 타협하고 싶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충동이 엄청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글로 가면 안 돼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말 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 드러내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꼭 메시지가 말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예레미야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레미야도 그 정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섰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고비가 왜 없겠어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딴 사람한테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 사람한테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전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의 관점과 여러분의 다르겠죠. 여러분은 아이 뭐 그거 갖고 그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자기 입장에서 그게 너무 힘든 문제야. 그러니까 놓고 싶어 신앙을.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고 싶고 그냥 엉겨 붙어가지고 그냥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고 싶어. 그러면 편할 것 같아. 편하게 보여요. 그게 고비거든요. 그게 위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힘들고 외로운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생각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명 수행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일사천리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강하게 만들어서 힘을 주시고 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지 환난과 역경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해결도 안 돼요. 사람에게 그 말했다가 나중에 창피당할 수 있어요. 그거 해결점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속이 다 토해내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속상한 얘기 다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하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지 세상에 절대로 어떤 걸로도 힘이 안 나요. 여러분도 사명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가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흔들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저도 흔들려요. 저도 많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마음 다잡고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되돌아오면 하나님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몫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 위기의 때에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